이곳에 오지 못한 모든 상도들에게도 함께하는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경배드리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마음을 열어주시며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변화되고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자격 없고 못난 종에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은 기독교 역사나 세계 역사에 놀라운 하나의 계기가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도로를 만든다든가 혹은 전쟁이 일어났다든가 굉장한 어떤 그 역사라고 그러는데, 진정한 역사의 변화는 예수 믿지 않고 핍박하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돌아와서 전도자가 되는 게 놀라운 역사고, 또 그 변화를 통해서 세계의 역사와 지금 우리도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된 것은 사도행전 9장의 변화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새롭게 꾸미고 옷을 새롭게 산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어야 가정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라도 제도를 변화되는 건 조금 효과는 있겠지만 제도 가지고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야 나라가 변화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변화되면 나라가 변화되어지고 세계가 변화되어지는데, 가정이나 직장, 이웃에게 변화되는 출발이 우리 자신의 변화에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후에 식음을 전폐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변화에 쓰임받는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성경에 보니까 그런 율법의 경건한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제자 삼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 인생으로는 최고의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서울의 비싼 동네 가서 살고 유명하고 개인적으로 이 땅에 살 때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축복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가 거기에 쓰임받고 또 바울은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변화받는 데 쓰임받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데 쓰임받는 거 소원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원래 다메섹에 있던 사람으로 보아집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흩어졌는데 이 다메섹까지 와서 믿는 사람이 많지만, 아니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지도자급으로 보아집니다.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2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신실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라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냥 사울에게 보내지 않고 환상 중에 넌 저 집가라는 곳에서 유다 집에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환상을 보여주었을까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기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는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이게 13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드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편 투표를 하고 살인자들의 옷을 가지고 있고 또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명단을 정보를 가지고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끌고 간다는 그 사실을 아나니아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두려워서 못 가겠지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심을 확신을 주면서 너는 사울에게 가라 이렇게 한 걸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낼 때도 고넬료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아주 창기같이 취급하고 아주 업신여기고 밥도 먹지 않고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보자기를 내려주면서 이 부정한 걸 네가 먹어라 세 번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부정한 거 먹지 않은 줄 알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다면 거룩하다 이렇게 이제 환상을 보여주면서 고넬료에게 보낸 기사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6절 보십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이게 지붕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지붕은 이렇게 좀 뾰족하고 경사졌는데 유대인들의 지붕은 이렇게 평평하게 슬라브지 같이 그런 지붕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데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가 시장하여 묻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즉 그 그릇이 곧 하늘로부터 올라져 가니라.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고넬료 집에 사자를 보내사 또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를 옆바에 가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 말 듣고 종들을 베드로 집에 보냈더니 노크를 하는 겁니다. 이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내가 베드로인데 왜 왔습니까? 아, 여차하고 우리 주인은 고넬료라는 로마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의 사자가 와서 당신을 모셔 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해서 제가 왔나이다.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내심을 알고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고넬료와 온 일가 친척이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때도 보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보낼 때에 하나님은 환상을 줬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보낼 때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직가라 말은 똑바른 길이라는 뜻입니다. 다메섹, 요즘도 다마스커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가면 동문과 서문이 있는 길게 대신 아주 직진으로 된 관통한 도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도로를 직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서문 쪽에는 유다의 집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는데 우리가 지금 사울의 상황을 보면 어떤 상황이에요? 사울은 핍박자입니다. 예수님을 죄인의 괴수요 이단의 괴수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스데반은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밝은 빛을 보고 음성을 들으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기도 따라하세요 하고 예수 영접하고 기쁩니다 하고 예수 믿게 되고 감사합니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인 사울은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걸 잘 압니다. 수천 년 동안 그리스도가 올 거다 예언되어 있고, 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위대한 인물로, 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의 종이거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들으는 다른 선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의 위치는 어마어마합니다. 근처도 못 갑니다.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셨습니까? 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다윗의 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신다고 바라보며 예언한 그 그리스도를 지금 사울이 만났습니다.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만난 것도 어마어마한 충격이고, 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한 충격이고, 내가 예수를 핍박했단 말인가? 하나님을 핍박했단 말인가? 하나님을 대적했단 말인가?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인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이런 죄인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친히 나타나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사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사울은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니라 하는 말씀같이 사울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통회하고 회개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만 환상을 주신 게 아니고 사울에게도 환상을 줬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너무 집중하다든가 어떻게 하면은 환상도 환청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대체로 주관적으로 은혜는 자기에게 받은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는 별 표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응답 받았다고 말하고 믿음 좋다고 말하는데 속으로 그러잖아요. 아이고, 은혜 받은 게 싫었냐? 무슨 은혜 받은 게 맨날 그 모양이냐? 은혜 받았으면 다른 사람 볼 때도 저 사람 정말 은혜 받았다, 말하는 게 달라졌다, 생각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이젠 정말 주를 위해서 사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은혜 받은 게 맞다, 우리가 이렇게 될 건데, 은혜는 맨날 받았다는데 딴 사람 볼 때는 이거 무슨 은혜 받은 게 저러나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그게 아니고 자기가 받은 은혜가 강한 빛을 보고 음성을 들었던 그것이 자기 주관적인 경험이 아니라 사실적이고 역사적일 뿐만 아니고 객관적인 경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도 환상을 보이고, 아나니아가 왔을 때 기도할 때 눈에 비늘 같은 게 벗어진 것도 역사적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에 사울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며 자기에게 주신 사명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평생 사는 축복된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관적으로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깨달았다, 딴 사람 볼 때는 아무 변화 없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우리가 성도가, 다른 사람이 내 직장 가운데 나를 만나는 사람이 저 사람은 정말 변화되었구나, 바뀌어졌구나, 다른 사람이 되었구나, 완전히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4년도 12월 마지막에 제가 은혜 받았다 자꾸 간증을 하는데,
왜 제가 간증을 드릴 수 있느냐 하면은 그전에도 제가 예수 믿었고 전도했지요. 근데 그 사건 이후에 교회가 달라지고 복음 듣는 사람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일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지고 응답이 달라지고, 이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다른 증거들이 자꾸만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제가 담대히 말할 수 있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하나님 환상을 줘서 사울에게 자기 주관적인 변화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주신 은혜와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사도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대간 나의 그릇이라. 이게 이방인이 먼저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에게도 복음 전하고 아글바 왕에게도 복음 전했는데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방인에게 전적으로 일하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돌아오기 전에 태어나기 전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하고 이방적인 다소에서 나게 하고 바리새인의 교육을 다 받고 또 이방 교육을 다 받고, 왜? 이방의 복음 전하기 좋도록 이미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 집이요 종가예요. 제사를 굉장히 많이 지냈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아버지 따라서 제사 지내는 법도 배우고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제가 전도하려고 보니까 그것도 다 귀하게 쓰임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는 사람들 제가 이해하게 되고, 어느 날 구다는 구경을 했는데 그 구경도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만난 부모와 또 있는 환경과 예수 믿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배하셨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의 어느 지역에서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무슨 교육을 받고 무슨 환경을 하고 나는 왜 이런 부모고 나는 왜 이런 환경이고, 그건 우리 생각이고, 은혜 받고 복음 전할 사명을 가지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같이 늘 원망하고 무슨 누구 탓하고 조상 탓하고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은혜 충만히 받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울이 뭐라고요? 이방인들과 그랬어요. 사울은 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사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고 눈의 비늘도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고 뭘 주셨다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사울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에 품겠습니까? 평생 동안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는 바울은 말하거니와 8절 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왕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늘 택계셨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목적도,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 내가 받은 사명과 복음 전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이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살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왜 태어났게 했고, 왜 또 지역에 살게 하고, 왜 온누리교에 다니게 하고, 왜 밥을 먹고 직장을 하고 사업을 하겠는가?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 세상에 보내셨다 하는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니 이래 됐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 사는 게 집 큰 거 짓고 한 그게 아니고, 내 살아가는 목적이 집이 크든 적든 있든 없든 그건 하나님 주신 대로 하시고, 나는 살아가는 목적이 내 가정, 내 직장, 내 지역, 또 이 시대에 승계하면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태어나고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그게 바른 성도입니다. 아멘. 그게 바른 성도예요. 부산에서 우리 교회 올 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저에게 주시는 응답이 뭐냐? 제가 여기 와서 첫째 주에 설교했어요. 너 왜 하나님께서 양산을 보내느냐? 우리나라에서 우상숭배가 가장 많은 동네 중에 하나가 양산이에요. 그 동네에 가서 우상숭배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세우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선교해라. 또 다른 교회를 세워나가라. 요즘은 후대를 살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입니다. 저는 살아가는 목적이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저를 부르시고 세웠다고 확신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고 아니아니아를 보내서 사명을 주신 겁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이 일 때문에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것이 있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아니라 나는 뭐 때문에 살아야 되고, 뭐 때문에 밥을 먹어야 되고, 뭐 때문에 일해야 되고, 그래야 그게 제대로 된 성도, 사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음 전하는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고 고난도 받게 하셨습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 주신 벌이 아니라 축복인 줄 믿습니다. 고난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고난 받지 않으면 사람은 부패되기 때문에 자꾸 퍼져요.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신앙은 잘 안 하고, 고난 받아 자꾸만 주님께 감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둘째로, 고난 받으면 신앙에 열심히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는 사람 보면요, 주위에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열심히 합니다. 가만두면 잘 안 해요. 참 희한하지요. 우리가 때로는 전도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세요, 이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도 주님을 더 열심히 믿게 해주시옵소서, 주일에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그 모든 것도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고난 주신 목적은 하늘의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잘 사는 것도 좋은 거지만 하늘의 상급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사랑받고 너무 좋은 것만 많이 해서 늘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가면 상급이 없겠구나, 잘 섬기는 성도들이 상급이 있겠구나, 이 생각을 늘 하고 사는데, 중국 상해에서 우리가 그 지교에 있는 일꾼들 모아놓고 한 50여 명 놓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한 달 동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잡혔어요. 고발당해서 잡혀서 경찰서 갔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나도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경찰서 왔구나, 얼마나 기쁜지, 이런 고난도 받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하면서 생각할 때, 아,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참 기쁘겠구나. 하나님은 아직 그러고 별로 고난을 안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복음 전하다가 고난 받으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별과 같은 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서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자, 아나니아는 사울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 줄 압니다.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고 얼마나 악질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니까
아나니아가 그 사울을 대하는 태도가 형제 사울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원수라도 예수 믿고 돌아오면 형제입니다. 환영하시고 사랑하시고 용납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성도가 있었다니까요. 예배를 잘 드리고 오다가 어느 날 안 보이길래 제가 물었어요. 교훈 목사님께 왜 안 오느냐고 했더니 예수 믿기 전에 싸워서 원수 같은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우리 교회로 왔대요. 아이 지 새끼 우리 교회 오면 보기 잘 안 온다. 그래서 안 온대요. 그런 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옳은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죄보다는 적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 형제가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눈치 보고 그냥 서로 갈등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울에게 형제 사울아, 주고 너희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 너를 보게 하시고, 이 아나니아가 예수님 할 때 당신이 올 때에 빛을 보고 소리를 듣고 만난 그 예수가 나에게 나타나서 당신에게 가라 하셨고, 그 예수님이 당신에게 내가 온다고 말했지 않느냐.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확실한 역사적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불신자들이 볼 때 종교 중 하나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평가하고 보는 것에 다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예수님은 오직 한 분이신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믿는 믿음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 자 일어나 세례를 받고, 자, 이 사울이 예수 믿겠다는 계획도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을 봤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게 되고 식음을 전폐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시고 아나니아가 온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가 기도하면 내 눈이 밝아지라고 말씀도 들었어요. 사울이 이 모든 과정을 볼 때에 사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런 게 확신한 겁니다.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이건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분명하고 확신 있게 믿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구주입니다. 내가 그분을 영접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이 사울이 며칠 동안 얼마나 고뇌를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갈등하고 회개도 하고 예수님을 만난 그 상황에서 얼마나 충격도 있었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에서 확실히 믿고 세례를 받고 확실한 믿음에 가고 자기가 평소에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만나고 하나님께 구원받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 사명도 발견하고 나니까 이제는 다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편안해진 겁니다. 강건해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갈등이 없고 나는 예수 믿는 게 확실하고 나는 앞으로 왜 살아가는지 내가 왜 사는지 이것 때문에 산다는 확신을 가지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좀 잘 살아도 못 살아도 거기에 갈등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에 혼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바울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하는 것은, 아나니아, 하나님께서 사울이 변화되고 눈을 밝게 하고 또 사울이 사명만에 쓰임받는 아나니아는 경건하게 율법을 지키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통해서 다메섹에 감독이 되었고 순교했다는 전성,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은 아나니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최고의 은혜와 복입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 직접 부활한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사도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고, 또 사울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사명을 받는 놀라운 사건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꼭 두 가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는 정말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확신 있는 증인이 되고, 또 하나는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사명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분명하고 확실히 믿게 하시고, 또 내가 살아가는 목적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통성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성경대로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나셨고, 역사 가운데 이 땅에 탄생하셨으며, 역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계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태어나고 예수 믿게 한 것은 예수님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려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교회를 통해서 지역에 예수님 전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에게 세계에 예수님 전하게 하시며 제자 삼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밥을 먹고 일하고 직장 사업을 하는 목적이 내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